함이라. 아멘. 성도와 영광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쓰면서 제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도 읽어보고 또 특별히 요즘엔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꾸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을 보니까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저가 목사로서,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우리 제일교회가 정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기독교의 3대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과 관련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힘껏 사랑하는 모습들이 가득했다. 그럼 소망은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며 인내하더라 라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인근에 있는 교회들, 다른 지역들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일교회 성도들 진짜 믿음 좋대더라. 그거 어떻게 아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알겠다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견디어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많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이왕에 우리도 교회고 우리도 예수 믿으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소문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자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아냐고 막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월드컵 때에 우리 다이프 청소년 임시 담임으로, 교육자로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이렇게 초대돼서 거기 있으면서 우리 친구들 잘 지내냐고, 오늘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포르투갈하고 하고 또 뭐 가나하고 하고 막 이러는데 자, 누가 이길까? 몇 대 몇으로 이길까? 스코어 맞추기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몇 대 몇 이렇게 쓰는데 다 바램이에요. 바램. 왜? 이겼으면 하는 바램. 실질적으로는 이게 게임이 안 돼. 왜? 실력 차이가 너무 나서. 근데 우리가 우루과이하고 할 때도 의외로 잘했어요. 또 포르투갈하고 할 때도 의외로 잘해갖고 이겼잖아요. 막 좋다고는 했지만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자, 몇 대 몇을 이길까? 저 몇 대 몇을 이긴다고 그런지 아세요? 3대 2로 이긴다고. 꿈도 커. 가나한테도 가나는 한 4대 1로 이기지 않을까? 바램이에요, 바램.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저에게 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 바람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바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도 막 내 마음이 상하고 막 속상한 일이 막 터져나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소망 때문에 견디고 이겨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절 봐도 없어. 죄송해요. 없어. 그냥 막 피곤하고 막 요새 또 갱년기가 오나 봐요. 또 왔어 이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막 그래요.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막 또 그냥 이게 속이 상해요 그냥. 이런 모습이, 담임 목사가 이런 모습인데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도 피곤했고 지쳐고 갱년기고 사춘기도 뭐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정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돈이 많은지, 뭐 교회를 건축을 얼마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럽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요?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때문에요?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가야죠.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뭡니까? 사랑이 가득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1년에 몇 센치? 40cm? 30cm만 가까이 가자고요. 뭐 어떤 사람? 나하고 안 친했던 사람. 다 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내 발을 밟았거나 돈을 꿔갔는데 안 갚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30cm, 1년에 30cm 가까이 가자고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30cm 확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야. 1월 1일에 30cm 가고서 12월 31일 될 때까지 전혀 꿈쩍도 안 한다면, 그냥 서서히 30cm라고 하는 건 1cm씩 아니면은 뭐 5mm씩, 5cm씩 뭐 이렇게 조금씩 가자고요. 그러다 1년이 되고 나니까 어느새 30cm 가까이 가고, 1년에 몇 명 더 사랑하자고요? 한 명 더 사랑하자고요. 가족 외에 한 명 더 사랑하자고.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그 한 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생일이라도 알고 생일이라도 축하해 주자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자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 제가 교회에 온 지 벌써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9년 꽉 채웠는데 9명 더 사랑하게 되신 분. 저 처음 만났을 때하고 이제 9년이 지났으니까 9명 더 사랑해야 되는데 9명 더 사랑하시는 분. 이거 봐, 이거. 내가 이러니 자랑하게 생겼냐고요. 말을 안 듣는데. 이건 말씀에 실천하자고 그러지 뭐 제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39, 27, 2m 70cm 가까워지신 분.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자랑해요. 근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 감사가 넘치는데, 그 감사가 믿음이 자라가서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가 지나갈수록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질문했죠. 옛날보다
더 기도 많이 하냐고,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하냐고. 아니에요. 얘 힘들어갖고 이제 젊은이들한테 열심히 내라고 그러고, 난 이제 아유 내 나이 돼봐 힘들어. 아니 해가 거듭되면 예수님하고 더 친해져야죠. 은혜도 더 많아야죠. 사랑도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9명, 10년 되면 10명. 이제 나이가 막 그래도 80 됐다, 90 됐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사랑해야죠. 눈이 침침한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허리 아픈 거하고 무릎 아픈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우리 서로가 야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우리 교회 진짜 감사하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입을 통해서라도 막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자랑하고 다닌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또 뭘 자랑하느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는 거. 뭘로 인내했을까요? 소망으로 인내한다 그랬잖아요. 환난과 박해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 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견딘대요. 그 인내가 커. 그 인내가 귀하고 두드러져서 그걸 자랑했대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을. 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이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진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무슨 영웅이 나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뭔 새의 영웅이라 그래요? 난세의 영웅이라 그래요. 이 난세란 말이 이거예요.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때의 영웅이 나타나요. 그 영웅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에 믿음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투표할 때 믿음이 나타났어요. 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막 마음 상하고 이런 일이 없어서 믿음이 한번 보여진 거예요. 또 믿음 실력 발휘 한번 할 때가 됐어요. 뭘까요? 2차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거. 저만 잘하면 돼. 사실 저만 마음 안 상하면 돼요. 여러 말들이 벌써 있어. 목사님 욕심부리. 제가 무슨 욕심을 부렸다고? 왜 그래? 내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요? 왜 자꾸 이렇게 다른 말로 확인되지도 않은 말들로 그렇게 왜 뉴스에 내지? 여러분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저기 어린애들 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따뜻하고 시원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근데 안타까운 건 돈이 없다고, 내가 헌금 못한다고, 이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할 수 있죠, 헌금. 제가 여러분 헌금 얼마씩 하라고 그랬어요? 이순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헌금 얼마 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정미래 성도님 제가 카톡 보내갖고 헌금 얼마 좀 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이민자 집사님 제가 은밀히 불러갖고 화장실로 따라오라 그래갖고 얼마 압력 넣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심지어 장로님들한테도 얼마 내라고. 여러분 제가 다녔던 교회들, 제가 부목사 있을 때는요, 장로님들 의무적으로 얼마씩 하라고 막 권사님들 불러다가 막 쥐어짜고 막 그런 일 많이 봤어요. 근데 저 본대로 안 한다고.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내가 미안해서.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아이디어라도 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놀러 갈 때 진짜 좋은 데 가면서 우리 애들 좋은 환경 만들어 주자는데 제가 4층에서 예배 드립니까? 전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전 4층에 가서 예배 안 드려요. 뭐 성경학교 한번 할 때 만약에 불러갖고 축도나 해달라 그러면 그때 갈까? 저 5층에서 예배 안 드려요. 다 이쁘고 와서 한번 해달라 그럴 때 그때 가서 하지. 제가 무슨 욕심을 부려요 거기서. 제가 주중에 가갖고 저 5층에서 야 좋다 그러고서 거기서 뭐 안 그래요. 올라갈 시간도 없어. 그러니 요때 우리가 마음을 잘 잡아야죠. 믿음을 쓸 수 있는 때예요. 저도 믿음을 써야죠. 왜?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도 믿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 쓸어내리고 주여 이러고 있어야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서 한마음 돼야죠. 자, 근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박해를 받았거든요. 진짜 환난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다고요. 그때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인내하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고 이슈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흐트러지지 않는 것,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그랬어요. 그럼 그 환난, 고난, 박해 이건 뭐냐?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이런 건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그걸 제가 또 같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아내는 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못 얘기해서 오해해갖고 코로나 기간 중에 이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 다 가라지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에서 막았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들 그랬어요. 지금 교회 문 닫고 안 나가는 다 가라지라고. 저 가라지 1번. 우리 성도들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시험, 이런 환난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인내하며 견디고 지나가는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이 채를 쓰는 거고 하나님이 이게 탈곡을 하는 거예요. 날려가냐 아니면 그대로 있냐.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 환난, 고난, 핍박, 박해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자. 뭘로 견딜까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오기로 견디는 거 말고요. 이 악물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막 거창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러면 제가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자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 안 해도 옆에 있는 교회들이 알아준다고요. 교회들이 알아서 뭐해요? 우리 교회에 헌금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본을 보였으니 그 교회도 야 제일교회 좋대더라 그러고 그 제일교회로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도 제일교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거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어떤 교회가 좀 뭐가 잘 됐다. 그래 그 교회로 가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쳐요? 야, 이 교회 이런 것이 있다. 그럼 좋다. 우리도 그럼 그런 것들을 본받아 봐야겠다.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어느 교회 전도 폭발한다니까 전도 폭발하고, 어느 교회 오이코스 한다니까 오이코스 하고, 어느 교회 고구마 전도한다니까 고구마 삶고, 어느 교회 떡볶이 전도한다니까 떡볶이 만들고, 계속 이런 걸로만 할까요? 계속. 전 어느 교회 있을 때 일주일에 현수막 3번, 4번씩 바꿔봤어요. 행사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이게 무슨 교회인지 이벤트 회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한 게 뭐냐, 맨날 테이프 만들고, 테이프 제작해갖고 책자 만들고, 그거 갖고 성도들 나눠주고 팔고, 막 그것도 틀리면 또 오타 막 수정하고,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 맞추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뭔가 좋다 그러면 믿음의 좋은 것들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좋으니까 그 교회로 쏙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그런 걸 받으면서 어떤 걸 소망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박해를 해요. 그 박해받는 자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고 환난 받게, 지금으로 말하면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 성도고 교회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재림의 때에, 심판하실 때에 박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 환난을 주던 자들이 환난을 받는데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대요. 이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박해하던 자들 다 보고 계시다가 오히려 그들을 박해받게 하는데, 그게 지옥에서 박해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던 교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을 누리게 된다. 영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은 박해하는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박해하는 자가 아주 센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세다고 배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해?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 가시는 데마다 막 다 승리해야 되는데, 왜 내가 시험에 들어요? 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위로의 통로, 평화의 도구, 이런 게 못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막 거짓말이 있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도 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고 막 아프게 하고, 왜 그러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약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박해받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뭘 보냐? 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사탄이 세 보이는데 넌 믿음 지킬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넌 기도할래? 이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려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거 제 위로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중에 은사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셔도 혼자 손 들어도 돼요. 그냥 어차피 전 못 보니까. 어쩜 우리 교회 은사 한 명도 없어요? 병 고치시는 은사 없어요? 그러면은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신 분, 진짜 이렇게 보신 분, 환상도 못 봤어요? 갑자기 갑자기 머리를 긁고 깜짝 놀랐네. 손 드는 줄 알고.
잘 됐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 이제 저의 방법을 따르세요.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세요. 뭔지 아세요? 난 그래도 믿는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게 더 세다. 그거예요. 은사도 없고 하나님을 뭐 환상에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믿는 게 더 센 믿음이에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고 본 적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믿어. 이게 센 거라고요. 저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라고요?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서로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느끼게 되고 우리도 기뻐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9절에서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막 형벌을 받는다, 영원한 형벌을 받고 우리 박해받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약속을 딱 보여준 다음에 제가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10절, 11절, 12절의 내용인데 그것도 제가 정리해봤어요. 5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1번 시작. 교회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길.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2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가 모든 선을 기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그 선을 기뻐하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3번째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길. 믿음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역사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4번째 시작.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지. 담임 목사가 영광 받고 장로님이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무개 권사님이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은사가 있다고 야 대단하다고 진짜 잘 섬긴다고,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지. 5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길. 이게 중요해요. 영광을 받기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도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커다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예수님 편에 선다는 말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야 너 얘 아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알죠. 이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우리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왕이 뭐라고 하면 뭐가 망극하다고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어요. 옆에 앉아서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그럼
옆에 앉아서 영광인데 그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귀히 여긴 거잖아요. 그 옆에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딱 와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악수를 딱 했습니다. 그럼 아유 제가 이렇게 모시게 돼서 뭐 하다고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악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옷을 주시니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관을 주시니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주시니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을 먹게 하시니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그래서 구원받는 게 곧 예수의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성도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환난,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가는 거,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한 것, 믿음이 자라가는 것.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닮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사랑이 가득해져야 합니다. 사랑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랑의 베테랑들이 되어야 해요. 또 이렇다고 무슨 그 옛날 무슨 카사노바니 막 이런 것처럼 막 여자 꼬시고 막 남자 꼬시고 막 이런 것에 능통한 거 말고요. 믿음 따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 성화의 끝은 구원의 완성이니 그것을 곧 천국에서의 모습이 뭘까요? 영화. 영화라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해요, 우리가.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 같아져서 예수님처럼 변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신 것이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적으로